오늘이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5월 첫 주가 주로 보면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어린이 주일을 쏙 뺐더니 아이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이렇게 돼야 뭐 계획이라는 게 되거든.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계속 와. 예, 아이들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모세를 걸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은퇴할 때 그의 후임으로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탁월한 장군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잘 이끌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이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설교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이런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지표를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이건 정말 얘기해야 되겠다. 정말 이것은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 얼마나 비장한지 모릅니다. 23장에서 24장에 걸쳐서 이제 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오늘 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힘주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참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좀 경망스러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싶은데 교회도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내가 요번 주에 이 설교를 해야 할 거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참 공감이 많이 가네. 나도 유언을 할 때 이렇게 유언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참 영망스럽기는 교회부터 나가라. 예수님부터 믿어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평소에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렇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에 보면 물론 이 히브리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히브리 말에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1.1획도 더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 설교할 거리가 많은지.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하고 이번주에도 하고 또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이 목사로 평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다소간 느끼는 그런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주 잊어버리는구나. 자주 잊어버리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 증거하도록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빨리 잊어버리지 마세요. 잡을 건 잡아야 돼요. 그죠? 붙잡을 건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 핵심적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역시 동의를 하더라고요. 이 삶의 기초도 사실은 동일하거든요. 이 신앙의 기초도 별반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겠는가? 여러분, 우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럴 때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정이 어떻게, 내 집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집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내 자녀와 내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긴다는 말은요,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도 아바드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잘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사람도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럼 이제 기근을 피하고 애굽에서 돌아올 때 예배를 삶의 일부분으로 여겼던 그 아브라함과 롯은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만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롯도 부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과 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긴 했는데 양과 소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풀하고 물이잖아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같이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부유해지니까 같이 살 수가 없네. 내 재산, 내 양과 우양이 많고 나도 우양이 많으니까 이제는 부득불 헤어져야 되겠다. 근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를 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봐. 그랬더니 롯은 물과 풀이 많은 소돔 고모라 땅을 차지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것, 사람이 생각하는 것,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양을 많이 키워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물과 풀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조카지만 또 삼촌 덕에 잘 됐지만 그래도 먼저 선택하라 하니까 이렇게 물과 풀이 많은 이 소돔 고모라를 차지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 땅이 롯이 생각할 때는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롯은 모든 재물이 다 상실되었고요. 홀몸으로 쫓기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늘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삶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소활성으로 비록 물도 부족하고 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곳이 아름다운 목초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활성에 이 척박한 땅 소활성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면에서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융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선택이라는 것이 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사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이 어떤 삶의 길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할 때 롯처럼 선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요즘 같은 어려운 세상에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본 그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의 안목에 있지 아니하더라, 사람의 관점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인간의 안목으로, 인간의 지혜로 선택했던 그 롯은 자기는 그렇게 홀몸으로 나왔지만 그 후손들도 살펴보면 암몬과 모압이 후손이잖아요. 이 롯의 후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걸림돌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롯의 후예들이거든요. 끊임없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복을 받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세계 경제의 30%인가, 이 사람들 좌지우지하고, 인구는 스웨칠 가치도 없을 만큼 작고, 노벨상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을 주일로 섬기진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안식일을 얼마나 특별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특별하게 섬겨요. 기가 막힐 정도예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않는데 단추가 떨어지잖아요. 하는 일도 안 해요. 그리고 안식일 바로 전에 모든 집에 불을 다 켜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불 켤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갖고 하루 종일 불 켜놔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는 것이 역시 금기 사항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어떻게 그걸 해?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에 아예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심지어 랍비들이 종에 글씨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각별하게 안식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외에는 일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날로, 예배하는 날로 구별한 이 날을 얼마나 각별하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런 얘기만 들어보면 정말 생명처럼 여기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여행자들이 모르고 관광버스를 아주 보수적인 유태인들이 사는 동네에 관광버스가 들어갔다가 관광버스가 돌에 맞는 일도 일어났다잖아요. 어디 차를 움직여 이러면서.
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유대인들 중에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유대인들은 후천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각별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각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자로 주일을 구별되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입니까? 직장이 먼저입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했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직장에 일이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의 일에 우선을 두고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없죠. 근데 왜 직장을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 돈의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직장에서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또 어떤 선택을 할까? 결국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좌지우지할 만큼 큰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물입니다. 이 재물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큰 줄 알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11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는 드리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소홀했습니다. 형식적인 11조를 드리는데 실제로 그 11조와 함께 담겨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상실시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말이죠.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라고 하는 것은 그 원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행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 재물의 문제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 물질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1조와 관련해서 이 신약 시대에는 이미 구약의 시간은 지나갔고 신약 시대에는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에는 다른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어졌다. 그럼 왜 11조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유튜브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씀이 성경의 신약 성경 다른 부분이 없으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참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유튜브를 보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구약의 11조는 국가의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를 요약하면 국가의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11조를 바친 것이다. 근데 지금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국가의 세금을 바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아마 존경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제 이력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새는 거의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 말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보면 남산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건물이 다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크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정말 그 사람들은 청빈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차들은 다 보면 대형차를 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것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착취예요. 여러분, 그 이단 공동체들이 굉장히 그 경제력이 막강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1조를 걷어서 그래요? 11조로는 그렇게 막강한 재력을 가지려야 가질 수가 없어요. 도무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탁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님보다 탁월한 존재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11조 이야기를 하는 김에 11조는 말이죠. 매월, 매주 또는 매일 소득이 생기는 대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11조의 액수를 정하고 드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물질과 관련한 11조 이야기는 하늘 문을 열고 붙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늘 문을 열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놨기 때문에 마침내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재정단지에 구멍을 내는 것하고 똑같다. 그렇게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정이 쌓이는 단지에 구멍을 내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는 순종이 복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11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 제 친구입니다. 이제 자식이 아닙니다. 이제 다 장성이기 때문에 이제 내 국내에 있는 동포고 이제 해외에 있는 동포입니다. 동포고 친구고 그래요. 한 놈이 11조를 보내면서 그래요. 아빠, 요번에 11조를 보내면 말이야. 카드값 계산은 어떻게 하지? 좀 쓰는 바람에 그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하지? 야, 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하니?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해봐. 너가 아버지가 약속한 것 같으면 괜찮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잖아. 너가 아버지가 너인데 뭐 재물을 물려줄 거니 뭘 해줄 거니.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늘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죠? 늘 이 시련 중에 하나입니다. 전들 시련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시련이 없겠어요? 늘 시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순종이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매사에 기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기도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기도 못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아셀 지파의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지요.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결혼하고 7년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84시 될 때까지 경건하게 혼자 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사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 못해요. 해도 안 믿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믿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제가 지금 이제 원희가 김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반주를 하잖아요. 제가요, 제보고 목사님 나 자비 좀 주면 안 돼요? 목사님 나 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식 좀 먹고 싶어요. 이런 얘기 저희한테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선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저 아버지인 줄 믿으니까. 워낙 미안하다. 그래도 괜찮다 그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들의 공동체가 마침내 바르게 세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좀 바보스럽게 살아보십시다. 저도 그걸 믿고 이 시골에,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하는 거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혹시 신학교 가실 분들 말씀하십시오. 시골 목회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목회하면 자기가 잘해서 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목회 잘하고. 근데 시골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 확실하게 믿게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확실한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믿어주는 사람에게 사람의 영향력이 가는 겁니다. 나폴레옹에게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나폴레옹이 황제로 있을 때 신하 한 명을 데리고 민정시찰을 떠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방송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텔레비에 안 나오니까. 아니, 나폴레옹이 누군지,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민정시찰을 하다가 신하와 함께 밥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는 줄 알았죠. 신하는 지갑을 가져올 줄 알았죠.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신하가 주머니를 넣어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황제는 원래 지갑 안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 밥값 한 시간 좀 있다가 내가 갖다 주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밥집 주인이 얼마나 몰아세우는지. 한 푼 없는 건달이 빈대떡이 웬 말이냐 그런 노래처럼 얼마나 몰아세우는지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정우번이 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고 건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밥값을 대신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서 대신 정우번이 식사비를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폴레옹 황제와 신하가 위기를 모면하고 식당 문을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후에 그 신하가 그 식당에 다시 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주인, 이 식당 얼마면 팔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식당 주인 생각할 때는, 아니, 밥값도 못 내는 주제에 무슨 식당을 사? 그러면서 농담인 줄 알고 대답했는데, 3만 프랑을 주면은 내가 식당을 넘기겠어. 그랬더니, 였어. 하고 그 식당을 사가지고 그 종업원에게 선물로 나폴레옹이 주는 겁니다. 참, 지금은 정말 불신의 시대입니다. 믿기가 무서워요. 믿음은 덩치고, 믿음은, 하여간 믿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믿어주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단 여러분, 제가 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그의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믿음은 더욱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나를 함정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희생과 배려는요, 같이 절망하게 됩니다. 아니, 교회에서 무슨 말씀하는 거야?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원수도 원수 나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지 않았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종된 그분의 목사가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원수도 원수 나름입니다. 그 예수님 시대의 원수는 누군지 아시죠?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안 하면 금방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생존하기 위해서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 그 백부장 고넬료가 죽게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건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을 끊임없이 생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하신 분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거기에서 돈 좀 바꿨다고, 성전에 드릴 예물을 위해서 돈 좀 바꿨다고? 그죠? 그 양 몰고 저 먼 고향에서 예루살렘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현금 들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바꾸어가지고 예물 드리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이렇게 편리를 도모하는 성전 직원들에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채찍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놈의 시기들, 여가 뭐 장사하는 데도 하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그러면서 막 쫓아내고 막 엎어버립니다. 이 상대의 차이를 여러분 생각해야 될 까닭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다가 옆으로 갔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에 우겨삼을 당해도, 그죠?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지금은 정말 사방에 우겨삼을 당한 그런 시대,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방역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여러분 안전수칙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이거 유튜브 보던 어떤 형님이 우리 교회 택배로 보내온 겁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마스크 쓰고 하니까 얼굴을 안 보니까 이상하다. 뭐 날이면 날마다 요새 볼 수도 없을 텐데 그래가지고 보내오는 바람에 이렇게 잘 보입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말이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그럼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어찌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뒤죽박죽이 된 이런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종교다원주의 이야기를 했죠. 그런 사상이 우리 이 전체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는 말씀이 이 얘기가 있듯이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아울러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촉구하는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고백에 동참하면서 복된 가정, 행복한 삶을 건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